아난존자일기 함께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고 막바지인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양을 썼는지까지 1차 결집을 하는 장면까지를 보통 부처님 일대기를 묘사한 책들은 거기까지 넣죠. 아름답지 못했던 여행. 상가야나에 참석할 500명을 선출한 다음에 결집에 동참을 할 부처님의 경과 계율을 정리를 하는 자리에 자격 요건이 굉장히 엄격했던 거죠. 아라한이어야 하고 그냥 아라한도 아니고 담마, 위나야, 아비담마 3장의 경율론 3장에 능숙하고 특별히 구분해서 아는 지혜 4가지가 부족한 분들을 선택했다. 그 마지막 명단의 맨 마지막은 아난존자가 들어갔다. 아직 아라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출한 다음에 상가야나를 결집할 장소를 물색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어서 어디든 우리의 일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마치 활과 화살이 균형을 이루듯 장소를 결정하는 일도 자세하게 조사해야 했다. 아무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20안거를 보내신 사와띠를 먼저 생각했다. 요거는 후반부 25안거 가운데에서 기원정사에서 19안거를 보내시고 사와띠에 있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사와띠에 있는 폭발람마나 정사에서 또 6안거를 보내시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25안거를 보내신 사와띠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신남신녀들의 힘이 완벽한 반면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튼튼하지 못했다. 지금 꼬살라국 수도 사와띠 사정이 좋지가 못했다. 꼬살라 대왕 이후 나라 전체가 조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청하러 오는 무리 가운데 꼬살라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왕이 자주 바뀔 때는 좋은 시절이 아니다. 사와띠 다음으로 부처님 법이 가장 번성한 곳은 라자가하였다. 중림병사에 있는 마가다국 라자가하 도시. 라자가하 역시 왕이 바뀌었지만 아자타사타 왕은 견문이 넓은 수니다와 왓다까라 두 대신의 도움으로 마가다국을 안정되게 다스렸다. 안정되게 다스린 것까진 좋았지만 뭐 어쨌든 본인도 또 찬탈 당하죠. 아무튼 그래서 요 라자가가 선택이 돼요. 라자가하 주변에는 큰 정사가 18개나 있었고 성안과 밖으로 공양 제자들이 많았다. 외호를 해줄 입장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라자가를 상가야나의 장소로 선택했다. 그 다음 상가야나에 참석하는 500명 외에 다른 이들은 라자가에서 안거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깜마와사 공표하는 겁니다. 공고문을 대중의 의견 이치로 정했다. 이것은 상가야나의 다른 생각을 가진 이가 섞이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500명만 엄격하게 자격 있는 자들만 모아서 만장일치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자격 없는 자가 이런저런 소리 해버리면은 엉망이 된다. 준비를 마친 후 우리는 쿠시나가라를 떠났다. 이제서야 부처님 열반하시고 또 답의하고 한 쿠시나가라를 떠났다. 마카사빠 테라와 마아누르타 테라께서 상가대중을 반씩 나누어서 라자가로 가셨고 결집을 할 장소로 바로 가셨고 나는 아난존자는 제자 비구들과 함께 사와띠를 향했다. 우선 기원정사로 갔어요.
이전에 여행길을 나설 때면 내 앞에 언제나 부처님께서 든든하게 계셨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도착하는 곳마다 신남, 신녀들의 울음잔치가 열렸다. 신도들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또 슬퍼하고, 세타와나 정사에 도착했을 때도 남아있던 비구들이 마중 올라오며 눈물잔치가 벌어졌다. 점점 늘어나는 대중들에게 법을 설해주며 그들과 나의 서러움을 달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나를 따르던 어린 사미들이 속가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 제자들이고 사미니까 나이가 어린 그런 비구는 아직 되지 못한 제자들이 속퇴를 해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진작부터 어린 사미들의 신심이 튼튼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주의를 주셨다. 마가다국에서 마지막 떠나기 전 안다카 웨닌다 숲에 있을 때였다. 아난다여, 이 교단에 들어오는 어린 제자들에게 5가지 법을 잘 의지하도록 설해 줘야 한다. 첫 번째부터 계율이 깨끗할 것. 늘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하죠. 어린 제자들에게 아난존자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말들이기는 하겠지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주의를 준 것이 5가지 법을 잘 챙겨라, 제자들, 사미들을. 첫 번째가 계율이고, 2번째 인드리야, 육문을 잘 간수할 것. 3번째 말이 적을 것. 4번째 숲에 있는 정사에서 지낼 것. 5번째 바른 견해를 얻을 것. 이렇게 5가지. 바른 견해로 그러면 이어지는 그 단계로서 우선은 계율을 챙기고, 그 다음에 육문을 잘 간수할 것, 안이 비설신 의를 잘 간수하고, 그 다음에 말을 적게 하게끔 제자들을 챙기고, 또 도시 근처가 아니라 숲에 있는 정사에서 지낼 것. 그러면은 5번째로 바른 견해로 이어지고, 미리 주의를 받았던 만큼 그들이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해줬다. 시키는 대로 부처님께서 주의 준 대로 챙겼는데, 그러나 어린 제자들이 교단에 들어온 목적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들의 부모는 부처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식들을 출가시켰던 것이다. 자식들을 다른 비구도 아니고 아난존자한테, 부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니까 줄을 댄 거다. 그런데 부처님 떠나셨으니까 이제 끈 떨어졌다. 그들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나는 부처님을 모시고 그들이 사는, 부모들이 사는 데키 나기리 마을에 자주 방문했다. 이제 부처님께서 파리니판에 드셨으니 자식들을 계속 교단에 둘 이유가 없었다. 웃으며 떠나는 어린 사미들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어수선한 그 분위기를 또 짐작할 수 있는, 비구들 가운데서도 자, 우리에게 잔소리할 사람이 이제 사라졌다. 우리 이제 편하게 지내면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비구도 있었고, 또 제가자 중에서도 늘 사람들 모이면 늘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수행의 뜻을 두고 온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 말고 다른 데 뜻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금방 흩어졌다. 머리카락이 흰 어린 아이. 나와 친밀했던 마하카사파 테라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머리가 전부 하얗게 샌 나를,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아난존자가 부처님 80에 지금 열반에 드셨으니까, 지금 아난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머리가 전부 하얗게 샌 나를
어린아이로 부르시면서 야단치셨다. 너는 뭐 좋게 표현해서 지금 어린아이인 거겠죠. 그분께서는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호사를 즐기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번뇌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호사를 안 즐긴 건 아니지만 이제 깨달음의 정도도 현재 수다원과인 거고 성인의 도와 과의 첫 번째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임인 만큼 또 늘 바쁘고 혼자 수행을 정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갖기가 힘든 그런 시간을 그간에는 보내왔을 테고 왕궁으로 법문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나는 비구니와 신남, 신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비구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비구들도 존중하기는 했지만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법을 설하시거나 아니면 또 큰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비구니들 또 신남, 신녀들 법을 청할 때 아난존자가 또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다. 그러한 것은 부처님의 시중을 드는 소임 때문이기도 했고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힘껏 도와주는 나의 성품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에 그분은 신도들에게 마하가사파 테라께서는 신도들에게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을 만나던 새로운 얼굴이었다. 두타제일인 거고 두타제일은 당연히 신도들 만나기가 힘든 거고 두타행은 숲에서 혼자서 지내고 지붕이 없는 나무 아래에서만 지내고 공양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탁달로서만 먹을 것을 구하고 가사 또한 신도들에게 보시받지 않고 누더기 가사만 직접 만들어서 입고 이러한 엄격한 생활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신도들, 다른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하고 비구들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깝지 못했다. 그래서 뭐 이때는 얼굴도 모르는 거죠. 아난존자는 셀럽인 거고요. 유명한 거고. 반면에 그분은 신도들에게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을 만나던 새로운 얼굴이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분을 하늘에 지나가는 달에 비유하셨다. 지나가면 땡이다. 흔적이 없다. 그분에게 두타행의 제일이라는 칭호를 주셨던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나이가 많아지자 까싸빠여 너도 이제 나이가 많다. 거친 배로 짠 가사가 너무 낡았고 무겁다. 그러니 신남 신녀들이 보시하는 좋은 가사를 입어라. 그들이 올리는 공양을 먹고 내 곁에서 지내라. 이에 마하가사파테라께서 부처님 제자가 오랜 날을 숲에서 지내며 걸식만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누더기 가사만 입었습니다. 탐심이 적고 쉽게 만족하며 대중과 어울려 섞이지 않는 공덕을 갖추었습니다. 엄격하게 수행을 하면서 공덕을 갖추었다. 그 이익을 여태 누려왔습니다. 가사빠여 이러한 공덕 가운데 어떤 이익을 보았는가? 거룩하신 부처님 현재 편안한 것과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두 가지 이익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익이고 다른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신심을 내는 제가자들이든 아니면은 또 따라하는 비구들이든 다 이익이더라. 거룩하신 부처님 그 두 가지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조용한 곳에서 수행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높이 여기셨지만 나의 주변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시끄러웠다. 나의 허물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난존자 스스로도
허물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야단 칠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불쑥 튀어나온 비구니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이 생겼다. 나도 이익이고 너도 이익이고 그런 경우에만 행하라.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까사파가 저도 이익이고 두타행을 함에 있어서 저는 지금 그 손해를 감수하고 두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고 그 다음에 또한 나의 두타행으로 또 모범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도 이익입니다.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까사파 입장에서. 물론 부처님께서 이렇게 권하신 대로 모양을 바꿔가지고 신남 신녀들이 보시하는 좋은 가사를 입고 그들이 올리는 공양을 먹고 내 곁에서 지내라. 그것도 이익이 있었겠죠. 그게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는 비구들은 또 그렇게 지내는 거고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나의 제자들의 허물에 대해서 아난존자의 제자들의 허물에 대해서 마하카사파테라께서 나무랄 때였다. 아난다여 부처님께서는 비구 4사람 이상이 탁발을 청하는 것을 금하셨다. 앞에 그 장면은 있었죠. 이 금괴가 생기게 된 요게 빵 구워가지고 딸이 자기 시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친정어머니가 빵을 구워가지고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는 게 전통인데 스님들이 탁발을 연이어서 자꾸 와가지고 이제 그게 미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장면에 그때 부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너무 한 집에 몰려가가지고 탁발받지 말아라. 이런 금계를 정하셨던 것을 지금 언급하는 걸로 보입니다. 3사람까지만 허락하셨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마하테라님, 계율이 없는 비구들을 훈계하고 계율이 깨끗한 비구들이 편안하게 하고 나쁜 뜻을 가진 비구들이 무리지어서 상가를 거스르지 않게 하고 신남, 신녀들을 연민히 생각해서 정하신 금계입니다. 이 지금 언급된 요 계율은 지금 설명이 이어집니다. 언제 생긴 건지. 대와다타는 아자타사타 왕의 공양이 끊어지자 아자타사타 왕이 스승으로 모시던 대와다타가 저 사람은 스승의 자격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고 나서 공양 올리던 것을 끊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비구들과 함께 걸식을 하면서 공양을 올리시오라고 말하면서 청해서 먹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정하신 금계였다. 이때는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신도들에게 서로 팀을 꾸려가지고 할당을 해서 탁발을 다니니까 이것은 비구 상가가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보시고 계율을 정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이 계율이 왜 생겼냐? 아난존자가 말하기를 이제 모든 계율이 그러한 거죠. 계율이 없는 비구들을 훈계하고 부처님께서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야 너네 그러면은 안 된다. 신심이 떨어지게끔 하는 잘못된 행동을 막는 훈계를 하고 또 계율이 깨끗한 비구들이 편안하게 하고 또 나쁜 뜻을 가진 비구들이 이처럼 걸식에 대해서 부와 명예를 바라는 뜻으로 비구들이 무리지어서 상가를 거스르지 않게 하고 신남, 신녀들을 연민히 생각해서 정하신 금계입니다.
아난다여 부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정해놓으셨는데 너희 제자들의 행동은 이와 반대이지 않은가. 자세도 가다듬지 않고 음식 먹는 것도 한계를 모르고 자고 싶은 대로 실컷 자는 어린 사미들과 같이 돌아다니면 우기에 심어놓은 별을 밟아서 신도들만 괴롭다. 우기에 안것대 쓸데없이 딱 필요한 정도로만 탁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지내는 것. 이제 그렇게 다니면, 계율 안 지키고 다니면 신도들만 괴롭다. 아난다야, 너의 대중이 특별하게 무너지는구나. 이 어린아이가 아직까지도 한계를 모르다니. 모두 사실이었으므로 머리를 수그리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의 제자였던 톨라난다 비구니는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아난존자가 이 대와다tta가 그렇게 결국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와다tta가, 그런데 그 제자들, 그래도 대와다tta만큼의 허물을 짓지는 않은,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나지 않은 제자들은 좀 거두어들였죠. 아난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행실이 여법하지 못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가섭이 그럼 스승이니까 지금 아난존자가 책임을 좀 똑바로 져라. 단속을 잘 해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톨라난다 비구니는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본래 대와다tta의 무리였지만 큰 허물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다. 제자로 내가 받아줬다. 아난존자가. 그러나 그녀는 몸과 마음이 거칠어서 함부로 행동했다. 내가 마하카사파 테라의 꾸지람을 받았을 때도 그녀는 함부로 말했다. 데이티 산도 가보지 못한 마하카사파 테라가 지혜 있는 아난다 마테라께 어린아이라고 야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 스승님을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다니, 그런 거예요. 마하가섭은 얼굴도 모르겠는데 쟤는 누구길래 우리 스승을 저렇게 함부로 야단하냐. 언제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뚠땅가를 하며 즐기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 비구니들은 그분을 그저 숲에서 지내는 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톨라난다 역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른 채 함부로 말했다. 지혜 없는 비구니의 거친 소리가 마하카사파 테라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었다. 제자가 부실하면 모두 스승의 잘못이다. 존경하는 마하테라님, 어리석은 비구니를 용서하고 참아주십시오. 아난다여, 그만해라. 지혜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말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티 산에 가보지 못했다는 말은 해명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하카사파 테라께서 부처님께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부모의 강요로 삐빨리라고 속가때 이름을 쓰던 마하가섭께서는 너무 종족도 좋은 종족 출신이고 바라문 가문의 집안도 좋고 부도 좋고 본인도 너무 잘생기고 출가를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뜻이 처음부터 있었지만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던지고 출가하고 부처님께서 마중을 나가서 맞이했던 유일한 제자이고 부처님께서 당부를 하신 부분이 너는 다 갖췄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대중생활을 해야 된다. 부처님께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부모의 강요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부인과 남매처럼 지내다가 수행자가 된 이야기.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 4분의 3 유자나 떨어진 곳에 바투풋닦가 보리수 아래로 부처님께서 마중 나와주신 것 등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도 이름이 있었네요. 보리수 나무 이름이 바투풋닦가.
이 일이 있은 후 오래지 않아서 톨라난다는 교단에서 떨어져 나갔다. 톨라난다 비구니로 인해 문제가 있은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니 정사에서 마하카사파 테라께 법문을 정했다. 아난다여, 당신이 가시오. 당신은 이 일이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거절하셨다. 나 역시 포기하지 않고 청했다. 세 번째에 이르자 그분도 거절하지 못하고 내 얼굴을 보아서 허락하시고 비구니 정사에서 훌륭하게 단말을 설하셨다. 그런데 법회 끝에 바라지 않았던 일과 부딪혔다. 숲에서 지내는 마하카사파 테라가 지혜 있는 아난다 테라 앞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 적당한 일인가? 바늘 만드는 이에게 바늘을 팔려드는 것 아닌가? 인기가 있으니까 아난다 테라는, 대중들은 아난다 테라는 큰 스님이고 마하카사파는 뭐 얼굴도 모르고 숲에서 지내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던 모양이고, 이번에 문제를 만든 이는 톨라띠사였다. 톨라난다처럼 그녀 또한 나의 제자였다. 아난다여, 너와 나 둘 중에 누가 바늘 만드는 사람이고 누가 바늘 장사인가? 누가 바늘 만드는 사람이고 누가 바늘을 사려는 사람인가 정도로 봅시다. 마하테라님 참아주십시오.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아난다여, 그만두어라. 상가의 성품만은 내가 거듭 말하고 싶지 않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도록 한 마하카사파 테라는 막아도 비구니 한 사람은 막지 못한다. 그 비구니와 싫어하거나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상가 대중이 너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참회했다. 두 비구니는 함부로 허물을 지었고 모두 자신의 허물에 따라서 교단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러한 생기고 사라지는 파도를 언제까지 봐야 할 것인가? 모양이 있으면 늘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좋지 못한 일이 있거나 하지만 똑같이 그 한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거기서 벗어났고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나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러쿵 저러쿵 설명이야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세상의 힘과 담마의 힘, 이게 이제 막바지여서 잠시 분량을 좀 보겠습니다. 라자가 주변에 이제 결집이 있을 라자가 주변에 큰 정사가 18개가 있었다. 가사 색깔이 환하게 빛나는 곳이 부처님의 파리니빠나로 오랜 시간 비계되자 건물들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안거를 시작하고 한 달가량 보수하는 일부터 작수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을 한 달 동안 수리할 수 있었던 것을, 한 달 만에 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자타사타 왕 덕분이었다. 목재, 벽돌, 또 사람, 목수 등 필요한 물건과 인력을 모두 뒷받침해줬다. 과거에 어리석어서 잘못을 범했지만 잘못된 스승을 따라가지고 대화다tta를 따르면서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빈비사라 대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견문과 경험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다. 담마의 은혜를 체험한 후 신심이 지극했던 그는 담마의 은혜를 체험했다. 나중에 참회하고 부처님께 불법승3보의 믿음을 내는 신자가 되었다. 도와 과, 성인의 도와 과를 깨닫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직접 죽인 인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그 큰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 부처님의 은혜로 담마의 은혜를 체험한 후 신심이 지극했던 그는
부처님의 파리니빠나 소식에 3번이나 기절했다고 했다. 부처님의 은혜로 불선업의 과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과거업의 파도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빈비사라 대왕과 친밀했던 산따 빤소다 왕은 빈비사라 대왕과 친밀했던 빤소다 왕, 하지만 화를 내기 좋아한다 그래서 산따라는 앞에 또 칭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붙어 있고, 지왁가 의사 이야기할 때 산다 빤소다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죠. 자신의 친구가 잔인하게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에 걸맞게 불같이 화를 냈다. 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죽였다. 빈비사라에게 얼마나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자타사타 왕은 교단의 막중한 일을 도와주는 한편 또 성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일에도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왕위를 물려받고 또 어수선했다. 물론 나라를 잘 다스렸고 잘 지켜냈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야나의 장소로서 이제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나자가에 걸식하러 갈 때마다 성곽의 보수 공사로 바빴다. 어느 날 공사를 책임지던 꽃박가 묵갈라나 바라무는 나를 맞이하고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아난다마 테라님, 곧다마 수행자처럼 부처님처럼 삼마 삼붓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공덕을 갖춘 비구 스님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파리니빠나에 드신 후 이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교단을 누가 물려받느냐? 누가 다음 2대 부처냐?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입장이든 따르지 않는 입장이든 양쪽 다 관심사였겠죠. 따르는 입장이면은 그럼 이제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되냐? 이게 궁금한 지점이었을 테고, 따르지 않는 입장이면은 또 가십거리였을 테니까.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파리니빠나에 드신 부처님 자리에 누가 오를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바라문이여,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리지 않은 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모양이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나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그의 생각과 다름을 자세하게 설해 주었다. 아난존자가 이야기한 것은 그 도의 길, 성인의 도와 과에 오르는 그 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진멸도, 그 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대 부처님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곧다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 이미 있는 거고,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의 생각과 다름을 자세히 설해 주었다. 그러는 사이 도착한 왔다까라 대신도 같은 질문을 했다. 앞서서 아자타사타 대왕을 옆에서 잘 보필을 한 두 대신 가운데 한 명, 앞서서 웨살리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대신, 아난다 테라님,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이후에 의지하고 받들어 모실 비구를 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비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다면 상가 대중이 정한 비구가 있습니까? 누구를 그럼 부처로서 모셔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정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으면 상가 대중들이 정한 소임의 자리로서 자꾸 묻는 거죠. 없습니다. 상가 대중이 정한 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하테라들께서 추대한 비구가 있습니까? 마하테라들께서 추대한 비구도 없습니다. 묻는 것마다 없다고 대답하자 다시 물었다. 아난다 테라님, 그렇다면 테라님들께서 의지하고 모실 분이 없으면서 어떻게 고르게 화합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화합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다. 니간타, 나타, 붓다를 포함한 6 외도들의 무리들은 이때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었던 다른 사상가들은 그들의 스승이 죽은 후 남은 제자들이 서로 싸움을 벌여 흩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부처님께서 파리니빠나에 드신 후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와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바라무니여,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입니다. 보름, 금음, 또 제일 날마다 인근의 모든 상가 대중이 모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드러낸 허물을 계율을 근거로 적당하게 치료합니다. 이렇게 계율과 또 담마를, 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계율과 담마다. 그럼 2개가 같냐 다르냐? 개정해까지, 선정까지 해가지고 이제 3학을 가지고 그거는 또 항상 이야기하기 좋은, 시비하기 좋은 주제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 오셔가지고 설하고 계시는 6조 단경에서도 계율과 선정은 쌍수다, 쌍수. 함께 닦는 거다. 계율이, 죄송합니다. 선정과 지혜는 쌍수다. 선정이 우선한다. 지혜가 우선한다.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싸운 거겠죠. 계율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담마인 것이다. 법은 성인의 도와 과에 오르게 하는 가르침인 거고, 계율은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미 내가 안목이 있을 것 같으면은, 법이 있을 것 같으면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내 안목으로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손해날 짓은 안 하는데, 설령 안목이 없다. 그래도 좋다. 정해진 대로, 계율로서 정해진 대로만 살면 이익이다. 위험을 피해간다. 이렇게 계율과 담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라자가 인근 정사에 보수가 마무리된 후에 상가대중은 마하카사파 테라를 선도로 왕궁으로 갔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도움으로 정사를 고치는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이제 곧 상가 야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하테라님께서 상가 일을 마음 놓고 진행하십시오. 제자에게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모양의 힘이 있습니다. 담마와 위나야가, 법과 또 계율이 바르고 정확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마하테라님들의 담마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상가 야나를 열 장소 준비를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마하테라님, 어느 장소를 고르셨습니까? 대왕이시여, 웹바라 산의 중턱에 있는 굴이 적당합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마하테라님.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함께 진행하였으므로 상가야나를 열 장소가 만들어졌다. 세상의 힘과 단마의 힘에서 힘은 필요한 일을 만족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자타사타 왕의 복덕과 삼보의 복력으로 행사장은 아름답고 위엄있게 갖추어졌다. 기둥과 벽, 계단과 회의장 배치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었다. 잘 다듬은 바닥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500개의 자리를 마련했다. 상가야나를 거행하는 장소의 남쪽 벽에 상가 대중의 지도자 마하나야카 테라의 자리를 마련했다. 남쪽 벽에, 북쪽을 향하겠죠. 큰 방의 가운데에서 북쪽을 향해 법상을 세우고 그 위에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둥근 부채를 두었다. 상가 마하나야카 테라와 법상에 오른 테라가 질문과 대답자로서 진행될 것이다. 상가야나 장소를 둘러보다가 부족하지 못한 점 한 가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비구 수행자로서의 일을 마치지 못한 아라한과에 오르지 못한 나 아난다였다.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어떻게 아라한과에 오르는지는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아라한과에 오르지 못했다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죠. 어차피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라한과에 오르지 못하고 인연이 또 그러했던 걸 테고, 수다원과에 오른 것조차도 이제 뽕나 테라 부르나 존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수다원과에 오른 거였고, 아난존자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격을 갖추고 이 결집에 당당하게 동참한다. 그리고 계율 부분은 이제 지계제일인 누구죠? 늘 이름이 흐릿해요.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법을 책임을 지고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되는 경전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어떠한 장소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지 계율을 먼저 정리하죠. 순서상으로는 옥발리 존자, 지계제일 옥발리, 누로 인해서 누가 어느 비구가 내지는 어느 비구니가 어떠한 허물을 지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계율이 그래서 정해졌다. 또 이제 그게 부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수정하시고, 그 수정하시는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500명의 아라한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쭉 함께 암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계율에 대해서도 또 고작업을 하고, 그래서 7개월인지 9개월인지가 걸렸다. 한참 걸렸어요. 그 과정을 아자타사타 대왕이 또 끝까지 다 책임을 졌다. (7개월이) 흘렀다. 아마도 다음 시간이 책거리가 될 것 같고요. 아난존자 2달 정도 걸쳐가지고 2달 채 안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책 본 날도 있고 책을 못 본 날도 있고 하니까 기간으로는 2달 넘게 본 거고, 책거리 하고 할 법한 말이지만
오늘 또 일요일이고 많이 동참하셨으니까 이제 유라선언에서 아단존자에게 이렇게 한번 부처님 일대기를 함께 잘 한번 훑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볼지는 또 봐야죠.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나게 달려오면서 우리 대중 안고도 다음 주가 해제죠. 동참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가나선에 동참하시고 지금 한참 밀어붙이시는 대중들 있고 바쁘게 이제 2달 넘게 달려왔어요. 백중회양까지 하면 이제 그러면은 또 한 호흡 좀 가다듬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게 법회로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보는 모양이든 기도의 모양이든 안거의 모양이든 뭐냐 결국은 내가 뭐 때문에 수행하냐. 편안하다. 그런 뭐 때문에 어떠한 의미, 아니면 가치 부여에 대해서 편안해졌다. 그 분별에 대해서 이거보다 이거. 마가섭이 지금 보여주는 아까 말씀을 하신 부처님께서 너는 이제 몸이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중들에게, 신도들에게 공양 받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공양 올리는 신도들도 복을 짓는 거고 공양 받는 입장 또한 이익인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마가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두타행의 이익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보다 저거 공양 받는 거보다 두타행보다 공양 받는 거 이 분별을 벗어난 이야기를 한 거죠. 뭐가 더 이익이냐? 요거보다 요게 더 뭔가 이익이 있습니까? 영험이 있습니까? 내 수행 마일리지, 수행 게이지 요거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여기서 떠난 입장에서 한 말씀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씌워졌으면 그럼 시간 잘 보내라. 늘 그 선생님께서 그럼 됐지 뭐. 그러니까 가나선도 저 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만족했으면 됐다. 제가 함부로 입댈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상대방 봐가면서 동참자 봐가면서 좀 더 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하려는 이제 동참한 사람한테 그 정도로 더 하면 이런 조율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예나 지금이나 하지만 자기가 만족한다고 하는 데에는 그러면 그래. 쉽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유라선언에서 동참하신 분들은 유라선언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뭐 안 나오시면은 또 각자 알아서 또 시간 잘 가는 거니까. 교회 다니다가 동참했다. 가서 하느님 열심히 믿어라. 그러는 거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쓰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거니까. 아무튼,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